안녕하십니까, 모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습니다. 지난 한 달 몸살에다 감기까지 겹쳐 무척 고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시 하는 작은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열지 못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대개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 또 댓글 등으로 알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구원받으려고 다닙니까?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구원은 정확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든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숙지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죄는 또 무엇이냐, 그겁니다. 흔히들 말한 죄는 양심이나 도덕 또는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타인과 함께 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역시 죄에 해당합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십시오. 타인에게 피해 주지 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적 정서에서 말하는 죄는 그 흔히 말하는 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불러오는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죄가 굳으면 악으로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죄는 인간 불행의 단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민이 사실 여기 있어요. 인간이 오롯이 선을 행하며 살 수는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각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반면 가인의 제물,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러셨는지 우리로서는 사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 드린 사람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믿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에 비교해서 믿음의 제사다, 더 나은 제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셨겠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작물보다 축산물을 더 좋아하셨다.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추측이 지나쳤습니다.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가인은 자기 소산물의 첫 수확이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억측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는 것과 믿음의 제사였다고 합니다. 그뿐입니다. 더는 나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아벨은 그 믿음 때문에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결과적 상황을 고려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퉁쳤습니다.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믿음 있는 아벨은 죽었고 믿음 없는 가인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정을 생략한 결과이긴 하지만 맞기는 합니다. 이런 방식의 이해는 우리 신앙을 세워줍니다. 하지만 끝내는 괴롭힙니다. 신앙의 시작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신앙이 무르익어 가면 그것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 갈림길에 서면 기술적 신앙이냐 영성적 신앙이냐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이 기술적 신앙에 안주하고 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의 존재 가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에서 온 말인데요. 신에 대한 경의를 말합니다. 동사로 쓰면 유세베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신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것이 경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그럽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먹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반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인 듯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답을 얻든지 얻지는 못하든지 말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 야타브입니다. 잘하다, 기쁘게 하다, 좋게 여기다, 호의를 베풀다, 즐겨하다 등등 좋은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주로 좋아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재물이 농산물이냐 축산물이냐 그 문제 아닙니다. 첫 소산물이냐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좋아하면 첫 소산물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기 태도가 문제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애꿎은 아벨에게 드러냈습니다.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가인의 제사까지 다 받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무조건 싫어합니다. 자기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 앞에 서면 악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진리, 사실, 아름다움, 선, 그런 말은요 같은 지향점을 가집니다. 원어적 의미가 사실은 같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말 하타하트입니다. 하타에서 온 말입니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죄를 범하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썼는지 보아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레티아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나 하타하트나 신구약 성경의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관에 있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관점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헤브라이즘 관점은 아무리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불교의 구원관은 사실 헬레니즘에 좀 가깝다 그러겠습니다. 모양상 말이에요. 우리는 헬레니즘이든 헤브라이즘이든 둘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의 언어적 배경은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전이하는 문화적 배경을 품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을 헬레니즘 토대 위에 구성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 헬레니즘 문화였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신앙에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죄, 하마레티아입니다. 인생이 관역을 잘못 맞추어 꼬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하마르티아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유명한 그의 저서 시학 1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마르티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하며 누구를 언급합니다. 악덕과 비행,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끄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마르티아는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관역을 잘못 맞춘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판단착오에 가깝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인생이 꼬였습니다. 근본적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이디푸스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몰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했습니다. 무엇이 단단히 꼬였든지 쓰였든지 그랬습니다. 그건 결국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그럽니다. 우리는 제대로 사는 삶을 원합니다.
헛다리 짚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 역시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예수님께로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방법을 말합니다. 진리는 사실을 말해요.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 살아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과는 다른 의미의 죄가 있습니다. 사실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구분은 지어야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죄 지은 자, 우리 죄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 오펠로입니다. 빚지다는 뜻입니다. 의무라든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본체만체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판단이 그런 태도, 행동을 결정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좋든 싫든 도와야 하겠습니까?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칸트 철학에서는 이를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형식이나 목적,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본체만체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해서 종교적 책임이 덜한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정언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언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페일로입니다. 그런 행위를 저지른 자체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무시하면, 지켜야 할 그것을 포기하면 사람 아닙니다. 오페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의지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개선 내지는 갱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에요. 핫다트, 한마레티아는 그것과 다릅니다.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거예요. 꼬였습니다. 그 때문에 신학자는 원죄가 어쩌고 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기에 대한 꼬여버린 인생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앞서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마르티아는 히브리어로 핫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핫다트,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펠로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오펠로는 단지 내 책임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 대한 태도며 반응입니다. 목사들 요새 윤리 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오펠에 대한 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그러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는 행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결국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구원하단 말 소조입니다. 안전하다, 좋다. 영어로 굿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삶이 뭐겠습니까? 굿라이프예요. 좋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삶을 산다. 안전한 삶을 누린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복 있는 삶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좋은 삶을 누립니다. 죽고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장 그런 삶이 있느냐 아니냐요. 물론 고통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몸 때문에 말이죠. 구원은 당장 지금의 문제입니다. 죽거든 보자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믿는다는 말만 남습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짚으려고 합니다. 믿다는 말 피스티오입니다. 명사는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신앙입니다.
헬라의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 없습니다. 모두가 신앙입니다. 믿음도 신앙이고 신앙도 신앙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피스티스를 모두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신앙이라고 번역한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신앙 피스티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앙이란 말 나오지요. 역시 피스티스입니다. 같은 피스티스를 모두가 믿음이라 번역했는데 왜 여기서는 신앙이라 번역했을까요?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 보여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신앙이란 말을 믿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의미가 좀 약하지요.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어감이 좀 틀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번역자가 자기 생각을 거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믿음을 신앙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 원어가 지향하는 의미에 더 맞습니다. 신앙이냐 믿음이냐 그게 그것 아니냐 뭐 따질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감이 다릅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목표며 중심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믿음을 아무리 어떻게 설명해도 믿음을 가진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심이면 신앙입니다. 나를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그러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더 중요해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 의지입니까? 나 의지 아니겠습니까? 피스티스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의지가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가치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자기 부인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내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 귀신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 믿음 아니 피스티스 신앙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에게는 일편단심 하나님 나라가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사역의 시작도 그랬고 끝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면 십자가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셨고 그 때문에 사셨고 또 그 때문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 아는 말인 듯 합니다. 바실레아 투 데오입니다. 나라 바실레아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감하느냐 실감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현실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 아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 천국이라면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또 왜 만드셨을까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거기서 무엇하고 살려야 할까요? 심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냐 저 세상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삶에 대한 가치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래야만 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 내면 세계의 무의식적 동기와 바람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종교의 동력은 사실 그겁니다. 혹시 믿고 싶은 것을 미리 정해두고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까? 감사합니다.